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꽃놀이 이기고 오셨네요. 꽃놀이 이기고 오셨네요. 예배 자리를 우선으로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을,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구원의 기쁨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청년들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8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의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우리 높이며 노래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언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의 왕되심을 선언합시다. 호산나
계심과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오심을 환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ing hallelujah 할렐루야.
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네, 주님. 주 같은 분, 주께 영광을, 주 같은 분,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을, 주 같은 분,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놀랍게 은혜를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희생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과 헌신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실 때는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려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 계신데요, 우리 잠깐 호명할 때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혜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따뜻하게 축하와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축복하고 싶은 우리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한기희 김태우 형제님과 한기희 자매님 5교구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이분들 이분들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 어디 계신가요? 자리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나요? 네, 이분들 결혼 축하드립니다.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손창섭 정수연 커플 어디 계신가요? 우리 두 커플이신데 손창섭 정수연 커플 계시면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도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안내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입회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회 예식은 타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입회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예식입니다. 이곳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지수 자매 외 70명의 입회원들이 함께 정회원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강지수 외 70명의 형제 자매들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지수, 경규성, 공다윗, 김경화, 김다엘, 김동현, 김성관, 김소리, 김송강, 김수정, 김예담, 김정엽, 김주은, 김준희, 김지선, 김지성,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태환, 노우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문선영, 박슬빈, 박종혁, 박준호, 박혜미, 성한나, 손지원, 신지현, 신지혜, 안상우, 안효훈, 양동규, 염수현, 오영재, 오혜인, 윤가은, 이상훈, 이수민, 이승용, 이신혜, 이여진, 이영신, 이주찬, 이지훈, 이진우, 이철환, 장한솔, 전민재, 전윤정, 정관용, 정보람, 정성민, 정희정, 조규영, 조영권, 조영훈, 조예은, 조현정, 주영진, 주예람, 차한나, 최소희, 최연정, 최원우, 하지영, 한보람, 한소연, 한예희, 송기화, 송영서. 우리 이상 71분이신데요 자리에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입회하시는 분들 다음 물음에 아멘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 신촌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전도와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다 하겠습니까? 네,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입회를 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신촌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강지수 자매회 70명은 본 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71분 되시는 우리 정회원 대신 입회하신 우리 입회원들 계신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12분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자신 있게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이분들도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을 우리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입회자들을 보시면서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교회 표어는요, 2019년 교회 표어는 기도로 응답받는 삶, 기도로 응답받는 삶,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어플을 통하여서 또 묵상집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에 대한 모집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저녁 9시에 청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9시에 함께 신청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여러분들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9시에 오픈되는 신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가대석 쪽으로 와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예배하는 곳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심령도 하나님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봄맞이 총력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행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삼행시에 선정된 분의 그 삼행시를 읽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행시 스프링에 스프링 여러분들이 먼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에 1등한 그 삼행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이 운을 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스프링 청년부에 다니는 나는 프로가 되었다.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외치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프로. 네, 이렇게 하신 구구또래로 제가 들었는데요. 구구또래 자매님으로 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안 써왔습니다. 네, 구구또래 자매님, 축하드리고요. 이분에게는 우리 그 사과 업체에서 나온 그 귀에다 꽂고 다니는 콩나물 같이 생긴 그거를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심을 저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의롭게 된다,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 들어있는 이 환경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에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기에 앞서 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불가능합니까?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이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다고 하면 앞뒤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만 해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율법도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고 있다. 그 율법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613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613가지 정도의 율법을 줄인 게 10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10계명을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제 4계명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안식일을 보내야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유대인들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판결문의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죠? 그냥 모르겠으면 이렇게 약간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알아서 답 얘기합니다. 바느질하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일입니다. 바느질하는 건 일입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다가와. 안식일이 맞춰지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 바늘을 머리에 잠깐 꽂아뒀습니다. 할머니들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할머니 자주 그러셨는데, 이걸 머리나 옷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잠깐 물에 냄비가 끓고 있네 하고서 냄비를 살짝 드는 순간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뭐가 꽂혀 있나요? 바늘이 꽂혀 있죠. 이거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빼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0가지에 있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주장은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으로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다른 하나님의 의. 그 다른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너희 평생 살아왔지. 그런데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믿는 것, 이게 어떻게 의로운 겁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전에 여러분 제가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사제도와 이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제사제도와 도살의 차이점 한 가지를 고르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수 때 뭐가 되나요? 죄가 전가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전가되어지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동시에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려지는 사람.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워서 나는 의롭게 되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할례,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원래 바울은 무슨 일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가서 때려잡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꺼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꺼내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 시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뭐로 의롭다고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절은 율법이 있던 시절입니까? 없던 시절입니까? 없던 시절입니다. 율법 언제 생겨나나요? 모세 때 생겨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던 그 이전 시대에 의롭게 됐던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율법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갈라디아 안에 있는 할례 문제입니다. 이 할례 문제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할례를 혼용해서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의 행위에, 그리고 이 할례의 자랑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몇 장에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즉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고 의로워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믿고 의로워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고 의로워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의로워진 뒤에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그 전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왜 율법을 얘기하는지, 왜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지,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했던 건지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했던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봐야 하는데, 로마서는 무할례시와 할례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에 이 바울이 똑같은 답을 내립니다. 무할례시나 할례시나 중요하지가 않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냐 안 되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흔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스티그마는 언제 쓰냐면 소나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을 때 썼던 단어가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또 어느 사람은 어떤 때에 쓰냐면, 이 스티그마는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때 이 몸에다가 지니게 만드는, 몸을 지지는 인두, 그걸 통해서 지지게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면 스티그마를 통해서 한 가지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곤합니까? 저 좀 보시죠. 네. 자꾸 정수리가 보여서, 네. 전 정수리를 보고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스티그마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능해지는 건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유로웠던 짐승이 속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로웠던 인간이 그 스티그마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웠던 인간이 종과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질병이나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그 박해를 가지고 있었던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었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스티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겨나게 된 나의 흔적들, 그것도 스티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깊숙이 더 들어가자 보면,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이 스티그마를 예수의 그 흔적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닌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육체의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 육체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그 할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징표처럼 보이는 이 할례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의 문화가 지금 큰 갈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육체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 육체의 자랑 그럼 내 몸의 자랑인가?
키가 좀 자랑입니다. 네, 이 정도 키는 돼줘야죠. 네. 남자는 180 이하는 키가 아닙니다. 네. 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180 이하는 180 이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80 이상만 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7이요, 188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걱정된다 이렇게 표정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생각하고 한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육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큰 목소리, 지난번에 한번 이 스피커가 쭉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스피커가 꺼진지 모르게끔 엄청 크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나 목소리,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좀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했던 자랑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막 되면서 저한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드럼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드럼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같지 않게 보셔도 저는 드럼을 쳤고 드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드럼을 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구나,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날마다 느끼면서 드럼을 쳤습니다. 촤 하면서. 근데 그때 또 한 가지는 되게 마치고 나면 잘 쳤어, 와 멋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 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드럼을 엄청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렇게 질문 받았습니다. 한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원해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의롭다고, 제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뤄내고 싶은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드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날까지 계속 전도사와 목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육체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를 통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육체의 자랑은 우리가 벗어나겠다고 다짐해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고 또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다 살아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지금 저 살아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의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완벽히 하나님의 곁으로, 완벽히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렵냐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 육체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품을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령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같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릴 때만이, 나의 육체는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때여야만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육체를 떠나, 육체의 소욕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대로 소견대로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시면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를 불의, 의에 가깝지 못하게 만드는 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인 삼아 사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인 것처럼 사는 것이 불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누구에 묻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아닙니까? 교수님이나 더 유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흔적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겨나고 나면 명확해진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래, 그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신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본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마지막 이 서신서를 닫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가 새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완벽히 사라지고 너희가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바라고 계십니까? 내 삶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 행복이 유지되길 바라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그 완전히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계십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는 삶,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신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던가요? 네, 이렇게 약간 반응하려다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몇 번 들으니까 질려요. 그래서 네, 그러신가요? 네, 제가 안 질리게 해야 되는데 질린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 그 다음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자꾸 예수님만 말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온라인으로 한번 듣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한번 들으니까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당신 아닙니까? 혹시 너 아닙니까? 너 어디서 웃은 겁니까 지금? 네, 너무 충격적이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멘탈이 막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러면은 안 지겹게 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래서 막 제가 아끼는 한 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 설교가 진리냐? 그랬더니 복음이 진리인가 보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어떻게? 네가 내 사정이 안 돼봐서 그렇지. 야, 네가 지금 내 자리 돼봐라. 야, 어떻게 신경이 안 쓰지냐? 야, 내가 뭐 엄청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사라진다면 아무 얘기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수고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로 더 이상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삶 아닙니까?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 있는 삶 아닙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나된 것을 드러내는 삶, 우리 삶 아닙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 의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몇몇 분들 초청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 초청할 때는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삶이 나의 삶 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한 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 한 분들 초청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나의 의를 아무리 삭히고 싶고 나의 의를 아무리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내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 육체가 연약하여서 내가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의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나의 의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의를 포기하고 버려 하나님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내어놓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하나님 이제 완전히 쓰고지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 다짐함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생명 내 함께 찾아갑시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산에, 오직 내 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삶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이전 삶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는 알 수 없었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이 가능케 되어졌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온전하게 남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가는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영원히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